욥은 성경에 따르면 의인의 대표입니다. 의인이죠, 의인. 완전한 의인의 예표이지만 인간 중에는 의인 중에 대표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의롭지 못한 모습이 있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는 이런 헛소리를 하긴 하는데 그거 빼고 다윗도 밧세바 간음했죠. 그거 빼고 일생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것처럼 욥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는 거 빼고 그가 실제로 고난당하기 전까지 살아온 것은 그 누구하고 비교해도 흠이 없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욥, 다니엘, 에스겔서에 보면 이 세 사람이 의인으로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면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러는데 그 앞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시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욥의 인내를 본받으러 하는데 그 앞에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하고 뒤에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욥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로 이럽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선지서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예언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 전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욥기서 남을 읽어도 그냥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야기와 고백 안에 선지자의 할 말을 담아 놓으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의인으로서 선지자입니다. 의인으로서 선지자.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예표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면 의인이라 불리는 자보다 더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중에 말이죠. 우리가 욥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은 그래서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의인이요 선지자라 했기 때문에 욥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욥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욥은 간음하지 않았으며 살인하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안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의인입니다. 거기다가 의인 중에 최고로 고난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욥을 통하여 보인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욥의 목소리에서 들린다. 이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 바른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노래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얼마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인용이 많이 되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예언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다윗은 왜 그 기도를 했죠? 사울이 쫓아오니까 괴롭다고 기도한 거예요. 수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무섭다고 기도한 거예요. 그들에 비하여 다윗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렇죠? 요나단이 말했죠. 다윗이 아버지께 잘못한 게 뭡니까? 다윗보다 충성된 종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죽임을 당해야 될 자가 됐어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지금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에게 쓰여지고 들려진다면 욥이 친구들과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자기를 조롱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쏟아낸 말, 그 친구들에게 한 말이 우리에게 예언적 의미로 들려진다. 이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옳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잘 안 읽기 때문입니다. 욥 하면 고통만 생각합니다. 다윗 하면 하나님을 잘 믿었던 마음, 그러나 다윗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던가, 욥에게는 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가, 이걸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욥의 믿음보다는 고난, 나중에 받은 복,
이 위주로 보기 때문에 훌쩍 뛰어넘어서 봐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잘못된 눈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자, 자칫 의로운 친구들이 고통당하는 욥에 와서 위로한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위로는 한마디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 죽음에 대하여 한 가지도 알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는 누구고 예수는 어찌했고 예수가 한 말은 어떻고 이렇게 말해봐야 그것은 자기 입술에 죄를 더 쌓을 뿐입니다. 16장 2절 보십시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었지 끝이 있으랴. 이 사람들의 위로는 헛된 말이고 지금까지 많이 들었지만은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재난을 쌓게 하는 마음의 근심을 주는 위로일 뿐이구나. 친구들의 말이 의인 욥에게 그렇게 들린 것처럼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걸 알지 못하고 예수 운운하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에 똥칠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좋은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고 성인 군자에 반열해 놓고 숭상하는 척해도 성경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이요 아무리 종교적 외향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말한다면 외적인 도움은 돼도 영적 도움은 전혀 주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하여 삐뚤어진 말이나 옳지 못한 말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예수님에 관하여 더 바른 말, 성경이 가르치는 말을 배우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 통해서 성경이 예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지식, 참 지식,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그 올바른 지식을 한 가지 더 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본문이 길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한다 했습니다. 주가 나를 곤비케 하십니다. 이 쓸데없는 친구들은 나에게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들은요 내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모릅니다. 룻기 보십시오. 룻이가 뭡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남편 죽고 아들들 죽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치신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친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돌아올 기회가 있습니다. 그냥 재수가 없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쳤다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라는 것이 전제도 인정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말은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불의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매섭게 맞은 다음에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쓰다가로 바꿨는데 다시 기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자, 남편과 아내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남편과 며느리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왜 남편이 죽었냐? 아들들이 왜 죽었나? 이것을 남의 탓으로 하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온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자. 탕자에 비하고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돌아가자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해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그 낳은 아들 오벳을 내 자식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보시면 욥이 말합니다. 이 친구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셨다. 이렇게 욥은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정도의 환난은 마귀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마귀가 감히 우리 집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일 수 있으며 우리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걷어갈 수 있냐.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다. 내 몸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결코 마귀가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욥기 1장에 보면 벌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마귀의 대화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했을 때 사람은 원망의 기도든 감사의 기도든 하나님께 할 수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 솔직히 보면 친구들하고 말다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해결을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자꾸 끼어드는 겁니다. 자, 주께서 나를 주름으로 채우셨다. 8절. 시들게 했단 말이 뭐냐면 주름이 까락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대적하시는 증거다. 아니 하나님이 너를 쳤다는 증거가 뭐냐 했더니 내 얼굴에 주름을 봐라. 또 내 몸이 깡마르고 있다. 파리하다 그러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는 증거다. 내 얼굴에 하나님의 증거가 다 나타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늙음과 죽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러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몸이 깡말라서 살아나 있지만 해골의 윤곽을 그대로 됩니다. 살이 찌면 골의 윤곽이 잘 안 보여요. 살이 이렇게 덮고 있으니까. 살이 빠지면요. 이 사람 해골이 어떻게 생긴지 그대로 나와요. 생명을 거두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해골의 윤곽, 골, 두개골의 윤곽이 나타난다. 살이 쏙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서서히 거두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을 누가 거두어갑니까? 하나님이 거두어갑니다. 욥은 느낍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압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9절 보십시오. 그가 진노했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나를 찢고 적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셔서 자 이거는 욥은 의인이고 참 의인인 예수님이 예표지만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친구들의 말의 일부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욥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신 거야.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묻는 거야. 하여튼 이 일은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내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뻐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분명히 나를 대적하고 진노하고 계신다. 그러나 내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와 변론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나의 원수가 눈을 날카롭게 하고 쫓아옵니다. 보십시오. 9절에 이를 갈고 원수가 돼서 날카로운 눈초로 나를 보시고 욥이 보기에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원수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뺨을 때렸답니다. 그런데요 꾸짖듯이 때렸답니다. 큰 죄인 다루듯이. 그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있구나. 여러분 점점 보이시죠?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 보이지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져서 그랬냐?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욥은 예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속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가 맞는 겁니다. 뭐죠? 이렇게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욥을 고난에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의인이 고난당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의인이 고난당함에 대하여 너는 의인인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정도로 말하지는 못하고 무조건 이 기회다 하고 저 사람을 더 죽이고자 하고 조롱하며 더 크게 정죄한다는 겁니다. 자, 시편 22편 13절에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이다. 이참에 그냥 아예 발갈기 찢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달라든답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오면 3장 30절에 그를 치는 자에게 뺨을 주어 치욕으로 배부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뺨을 치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했다고 뺨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냐?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말하였지만은 듣기 싫다고 계속 뺨을 쳐버렸어요. 침뱉고 뺨을 쳤어요. 자, 그때 말씀이 뭡니까? 그대로 계속 뺨을 치게 하라. 그래서 뺨을 친 사람이 우리 복수 찬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뭘로 배가 부르냐? 치욕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부끄럽게 쳤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부끄러워짐으로 배부르게 하라. 예수님의 대적들이 이렇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여기서는 지금 사실 친구들을 은근히 비판하는 소리인데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헤롯과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그 전에 대제사장한테 넘겨줬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설교할 때 그럽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내줬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내주었지만 너희는 그의 아들이 구세주인 줄 알아봐야 되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욥의 친구들처럼 어떻게 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더 악한 자들 또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에게 자기들 구원자를 넘겨줬어요. 못 박아 죽여달라고. 자,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일과 예수님이 당한 일이 병행하여 보면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어쨌습니까? 평안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꺾으시고 목을 잡아 부서뜨리고 관역을 삼았답니다. 내 몸을 산산이 쪼갰다는 얘기입니다. 던져서 쪼개셨다. 흔들어 놓고 피부가 찢어서 열려졌어요. 살이 쪼개서 흩어졌어요. 골이 흔들려서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어요. 못의 표적이 내 손과 발이에요. 여러분 화살 끝이나 못 끝이나 사실 뭐가 다릅니까? 사람들이 내 손을 보고 딱 놓고 빵 때렸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내 던져졌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죄를 지는 의인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쏜다. 콩팥 찢어버린다. 쓸개가 뚫려서 땅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살갗에만 국한하면 안 된다. 육체의 고난도 심하게 맞고 그 고통을 나면 어떻게 속에서 터져요. 여러분 핏줄이 터지죠. 막 쓰면 머리가 열이 나더니 빵 터져버리죠. 예수님의 몸 안에 핏줄은 안 터졌을까요? 얼마나 많이 터졌을까요? 새파랗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애간장이 녹는다 그래요. 사람의 근식만 많이 해도 어떻게 해요? 속에 내장이 속에서 녹아요. 상해요, 상해. 열어보면 쓸만한 내장이 하나 없을 정도로 정말 근심 고통이 사로잡히면 이게 다 녹아버려요. 예수님의 속의 것이 다 녹았다는 얘기예요. 만약 예수님의 시신을 부검을 했으면 쓸개가 벌써 터져 있는 거예요. 콩팥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여과 기능을 못할 정도로, 요즘엔 같으면 이식을 안 받으면 이건 십자에서 끌어내줘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몸이 상한 거예요. 터진 거 14절 보세요.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무슨 말이야? 때린 곳을 또 때리고 터진 곳을 또 터지게 하고 아물지 못하게. 여러분 상처난 곳을 다시 한번 보세요. 피가 나면 얼마나 또 아픕니까? 예수님의 맞은 자리 한 번 맞고 다음에는 비껴가냐? 아니요. 맞은 자리 또 맞고 맞은 자리 또 맞고. 그래서 몸이 부서지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다 찢어지고 불태워지기까지. 거인같이 달려들었다. 이 14절의 용사는 거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 몸이 찢어지고 내장이 파열됐는데 4m짜리 거인이 발로 밟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배를 밟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땅을 파고 사람을 묻어야 되는데 밟아서 땅속으로 집어넣을 정도로 세게 누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살아나겠어요? 온몸이 박살이 나버리죠. 지금 욥이 말한 게 그 말입니다. 안 그래도 아프고 맞아서 온몸이 터졌고 얼굴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없는데 곧 죽어가는데 수미터짜리 거인이 사람 눕혀놓고 발로 밟고 땅속으로 집어넣고 이러고 집어넣는 거예요. 땅으로 들어가라고.
바산의 힘센 황수보다 더 강하게 발로 의인을 밟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0절부터 21절까지 지금 읽은 이 말씀, 의인의 고난당함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면 시편 20편 10절에 많은 황수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다. 그 입을 벌림이 부르짖는 사자 같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그냥 물만 흘린 게 아니고요, 속의 것이 이미 어떻게 해요? 피부 안에서 다 속에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 폐도 기능이 다해 심장도 약해져. 예? 쓸개고 간이고 다 진액이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았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수족을 찌르고 뼈를 셀 정도로 아프다. 사람 뼈 마디가 누구 말에 따르면 365라 그러죠. 뼈하고 마디가 그렇게 많대요. 그 마디를 셀 정도로, 그러니까 관절마다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 고통이 엄청나겠죠.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하나만 해도 사람이 잠을 못 자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곧 땅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의 모습입니다. 거인이 발로 밟고 땅속으로 집어넣는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자, 이렇게 힘들 때 피부가 다 찢어지고 살이 뜯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냐? 15절을 보세요. 내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죽음으로 끌고 가니까 굵은 배를 꿰매서 내 피부에 덮었다. 이게 옷이에요. 그 좋은 옷들 다 없어져 버리고 어디 두꺼운 삼배 쪼가리 갖다가 그것도 찢어져 있어서 꿰매가지고 몸에 덮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처가 많이 난 몸은 이 피부에 옷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뜯어져 버리죠. 살을 뜯고 나가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을 최소화하면서도 사람들도 몸은 가려야 되니까 굵은 배조가 갖다가 이렇게 대충 덮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뿔은 권세입니다. 권세가 하나 없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는가 보자. 하하하 그랬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까 그 힘으로 자기도 한번 구원해보라 그러지. 예수님의 뿔이 땅에 처박혀 더럽혀졌습니다. 내 얼굴이 울음으로 더럽혀졌다. 붉었다. 이거는 좀 순화해서 번역한 겁니다. 더럽혀진 겁니다. 어떤 말이냐? 여러분, 눈물이 흐른다고 얼굴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눈물이 말라야 더럽혀집니다. 얼굴이. 거기에다가 떼국물이 같이 흘러야 얼굴이 더럽혀집니다. 피와 땀이 섞이면 그것은 정말 어떤 피부병보다 사람 얼굴을 상하게 합니다. 괴로워집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괴로움과 슬픔으로 기도 중에 눈물이 흘렀는데 땀과 피가 섞인 겁니다. 떼국물이 속에 나오는 오물들이 빠져나와가지고 먼지에 둘러싸여가지고 이것들이 눈물과 함께 말라서 얼굴에 이렇게 붙어있는 겁니다. 내 눈꺼풀 위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여러분, 이 몰골에서 사람 눈에 생명의 빛이 나오겠습니까? 누구도 이 사람의 모습에서 생명, 영생이 주어질 걸 상상이 안 됩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온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리고 있고 얼굴에 눈물과 피와 땀으로 범벅이 돼서 이렇게 덕지덕지 그것도 막 두드러져 있어 눈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상해 있는 저 사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누구도 예수님을 보고 구원자로 생각할 수 없는 몰골이. 누구도 욥의 모습을 보고 네가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했지, 옛날에 뭔가 잘한 게 있지라고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없는 몰골이. 우리 사람은 눈의 이미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거든요. 시편 69편 10절 20절 말씀에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눈물을 흘리고 금식했더니 몸이 상했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벌받아서 몸이 상했다 이렇게 보는.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괴로움 중에 안 그래도 괴로움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눈물을 흘렸더니 그 마른 눈물을 보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그 마른 몸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이 괴로움 중에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준 것이 아니라 네가 이 환경의 괴로움도 있고 하나님이 네 건강도 주고 네 생명도 거다고 모든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사람도 좋은 것으로 생각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17절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불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는 정결코 순결하니라. 사람이 이쯤 되면요 자기의 의와 주장을 포기할 만도 합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도 몰골 이 정도면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냐. 그래서 그냥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이래거든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말 안 해요. 이게 진짜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일과 환경 그것은 진짜 나를 지금 설명해 주지 못한다. 예수님이 대지나 앞에서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으면서도 하신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요한복음 18장 23절. 욥이 똑같이 말합니다. 내 손에 불의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를 한 적이 없다. 나의 기도는 순결하고 내 손엔 포악함이 없다. 세상이 의인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미운 거예요. 네가 상했으면 적당히 잘못했다 그냥 넘어가라. 아니 정말 대부분은 그렇죠. 대부분은 루키를 잘 생각하시라니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심으로 내가 괴롭고 쓰다 나오면 그리 말 보통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죠? 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진 것이 던져진 것이 사자한테 밥이 될 정도로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노아가 사람들 앞에 미움을 받은 것이 방주를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건 죄가 아니라 같이 살리려고 한 것이죠. 그래요. 사람이 이 정도 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좀 당하고 욕을 좀 얻어먹으면 그냥 적당히 좀 수그러들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욥이 안 그래요. 아니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저한 말로 기도했어. 이야, 그러니까 인간 중에 나는 이런 사람을 아무도 못 봤어요. 다윗도 이렇게 말 안 해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열매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정도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을 미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없지요. 근데 이유가 없는데 왜 미워했냐? 그가 당한 일을 보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헛된 위로 자르구나. 너의 위로는 있을수록 재난만 더할 뿐이다. 자, 이래서 욥의 지금 말은 예수님을 딱 떠올리게 합니다. 의인이 아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진짜 선지자처럼 말을 합니다. 친구들에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하자면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고 이제는 온 천하를 보면 땅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땅아 너는 내 피를 덮지 마라. 내 피를 가리지 마라. 땅이요 피를 머금고 울부짖어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딱 가인과 아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욥이 창조 시대에 그러니까 창조한 후에 얼마 되냐는 초창기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땅이 피를 받으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 피 흘린 땅은 피로만 씻겨진다라는 것은 모세 시대에 우리에게 알려진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 시대에 욥과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인데
그 이방에서 이러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정도로 지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이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 정도나 혹은 그 이전 시대라고 보죠. 창세기 다음,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다음 시대라고 봅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런 이방인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입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모세 율법의 말씀에 나온 그 고백이, 그 율법이 어디서부터 기원한 거냐?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그 법이 언제 처음 알려졌냐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떠오르잖아요. 예, 지금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 땅은 피를 받으면 호소가 있어요. 부르짖게 돼 있어요. 이 피를 씻어달라. 피값을 갚아야 된다고. 욥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자기의 피가 지금 무지하다는 겁니다. 내가 곧 죽어가는데, 내가 고통으로 지금 이 상처에 난 피가 흘고 있는데, 이 한 방울라도 헛되지 말고 땅아, 네가 이 피를 받았으니 네가 호소를 해달라. 이놈들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신학을 어디서 가졌냐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에 민수기 35장, 신명기 21장에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읽을 때 무엇을 핵심 사항으로 보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제도가 주어진 가장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앞선 어떤 사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도피성 제도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피값은 반드시 피로 치른다는 공의입니다. 도피성은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는 성이죠. 근데 여기에 자꾸 주안점을 보면 안 된다니까요.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비록 과실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죽은 자의 가족이 그 살인자, 과실이지만 살인자를 찾아 죽이려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가 도피성을 나가면 피를 추격하는 사람이 온다. 유족들이 온다 이 말이죠. 아버지 죽인 사람이라고 자식이 도끼 들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보호하지 않으면 그는 죽임을 당해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전제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의 살인자와 과실치사자가 똑같이 피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과실은 과실이잖아요. 그래서 다만 조건부로 그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이 도피성까지 네가 들어오면 사는 거야. 들어오기 전에 피를 찾는 자가 네를 죽이면 할 말 없어. 네가 남의 피를 흘렸으니까. 그리고 도피성이 들어왔어. 그럼 평생 여기 사냐? 참 여기도 놀라운 신발인데 대제사장이 사는 동안입니다. 바꿔 말하면 대제사장의 생명이 너의 생명을 보증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네 죄를 갖고 죽는 것처럼 얘는 그때부터 이제 자유가 되는 겁니다. 성 자체가 이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은 이 사람을 보호하는 장소지만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은 그가 죄 지었을 때 생존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대원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 대원칙이 피는 피로입니다. 만약에 피는 피로가 과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도망갈 이유가 없죠. 내가 과실로 사람 죽였는데 그 피값을 왜 나한테 묻냐고. 그러나 성경은 안 그럽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무조건 피는 피로 갚는 것. 그러나 고의 살인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재단에서라도 끌어내라 돼 있어요. 반대로 과실자는 조건부로 네가 실수로 그랬으니까 조건부로 유예를 해준다. 대제사장의 피가 너를 대신하여 네 생명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해준 겁니다. 하나의 원칙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피는 피입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겁니다. 내 피가 이 땅에 흐를 것인데 땅아 네가 이 피에 대해 호소를 해달라. 옛날에 들으니까 뭐라 되냐면 조상들이 하는 말이
아벨의 피에 대하여 하나님이 땅의 호소를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 자, 하물며 그러할진데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고인으로 죽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서로 죄짓다가 미워서 악인이 악인을 고의로 죽여도 피값을 치러야 되는데, 악인이 과실로 의인을 죽인 것도 아니고 악인이 의인을 고의로 죽인 그 피값을 어떻게 할 거예요? 최고로 양호한 편은 의인이 의인끼리 좋은 일 하다가 실수로 죽인 거겠죠. 근데 최고로 나쁜 거는 악인이 고의로 의인을 죽였다고 해요. 그 피값을 받아야 치러야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어린아이를 땅에 내치며 2000년 가까이 땅이 없는 방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종사로 400년이요. 그 중에 앞부분은 요셉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 바벨론 포로도 70년이요. 뒤로 간다 하더라도 그보다 조금 더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 죽인 죄로는요, 이스라엘이 2000년 가까이 떠돌이가 되었고 종살이를 했고 사람들 앞에 진짜 말 그대로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는 자들이 됐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과실로 사람을 죽여도 그 피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데, 이 무례하고 방대한 사람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런 망발을 했어요. 눈에 생명의 기운이 떨어지는 욥은 자기 흘릴 피에 대하여 땅이 잠잠하지 말기를 구합니다. 이 말은 뭐죠? 왜 땅이 잠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땅이 흘린 피해, 땅이 받은 피해에 대하여 침묵하고 외면하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땅에 흐를 때 땅을 통해서라도 그 피의 호소를 듣는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즉 이 말은 어쨌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냐고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인 욥은 적어도 지금 내가 겪는 일에 관해서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 부르짖음은 18절 후반부 보세요.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약간 명령형입니다. 원래는 닿는 곳이 없을지니라. 내 부르짖음은 닿는 곳이 없을지니라. 이거는 약간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언이라는 겁니다. 봐보세요. 내가 피를 흘렸죠. 땅이 이 피를 받고 땅이 호소를 하죠. 그런데요, 나의 기도는 그럴지라도 닿는 곳이 없대요. 듣는 이가 없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곧 있으면 피를 흘릴 것인데 뭐라 하면 아버지요,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기도 안 들어줬어요. 흘려야 된대요. 다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그 사람들이 손에 넘겨주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버렸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는 너를 모른다 했어요. 그렇죠. 나의 기도가 닿는 곳이 없구나. 여기까지 가야 대속 죽음이 되기 때문에, 저 밖에 버려서 태워지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잘 보세요. 사람을 대하여는 피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의로운 죽음에 대하여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버리기까지 하셔야 그 죄인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그 기름을 짜내는 것 같은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욥의 말이 꼭 그와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정말 의로운 피를 곧 있으면 흘린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내 바로 앞에 있다잖아요. 얼굴에 사망의 그림자 있다. 곧 죽는데요. 내 흘린 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왜 그렇게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가? 나는 지금 살고 싶은데 내 기도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종착지를 못해 떠돌아다니는 기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이 피 흘림은 반드시 땅의 호소로 하나님께 들려질 것이다. 육체를 입는 동안에 나의 간구는 지금 들려지지 않지만 피는 호소하고 주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완전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19절 7절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난으로 던지셨고 진노하셨고 죽게 하셨다 하면서도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답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역설이 19절에서 계속되고 이게 바로 예수님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증인이 계신다고 합니다. 물건을 보고 계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원리나 공식 같은 것을 계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고통 가운데 던지신 그분이 나의 증인입니다. 내가 의롭지만 고통 중에 던져졌음을 증언해 주실 분은 바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던지신 그분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또 내 모든 일을 기록해 놓아서 높은 곳에 보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면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더 직접 번역은 이렇게 됐어요. 나의 기록입니다. 나의 기록이 높은 곳에 있다. 변호해 주려고 친구들이 나를 자꾸 정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려고 욥이 본인이 말한 것처럼 욥이 한 행동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 기록 문서를 친구들 앞에 내놓을 거예요. 욥은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하였고 저렇게 하였고 하였다. 욥은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요한계시록 보면 다 주님 앞에 행위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 그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여러분, 이런 신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대체? 욥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단 말입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입니다. 모세도 뭐라 했어요?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옵소서. 모세 이전에 생명책을 말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들었을까요? 예, 그 이전 조상들이 다 갖고 있었던 지식입니다. 내가 의롭지만 고통 중에 던져졌음을 증언해 주실 분은 하늘이신 여호와시고 그가 나를 너희 같은 가짜 위로자들 앞에서 나를 중보하시려고 변호하시려고 다 기록해 놓았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야,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 의인이라 하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 성경이 미리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일찍부터 하늘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8절 9절에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맞죠? 예수님에 대해 미리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나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이 성전 정결하게 할 때 미리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실제 삶에서 그대로 나타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은 하늘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았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땅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 말씀이. 시편 69편 21절에 28절까지 보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보세요. 가나안 땅이 텅텅 비게 됐지요.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저희 죄악에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체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자, 이게 나중에 예수님을 칠 자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일이 꼭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욥이 옳았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은 악하고 욥의 친구들은 틀렸습니다. 우리 번역 욥기 16장 19절에 의미는 그래서 맞습니다. 직역을 하면 나의 기록이 높은 데 있다 하지만 그 기록이 누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고 누가 기록한 거냐면 나를 중보하신 증인, 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그분이 기록했기 때문에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신다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호소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고 아버지여 아버지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셨지 땅에 있는 누구를 향하여 도와달라 어떻게 해달라는 말 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라가 말이에요. 아닥사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한 4달인가 5달인가 왔어요. 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 민간인들을 수백 명을 끌고 오는데 말이죠. 오는 길이 너무 멀어요. 요즘에도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와야 될 거리예요. 그러니까 군사가 필요했어요. 군대 호위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해놓고 왕 앞에 군대를 내어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 말하지 아니하였다. 대신에 이 모든 무리와 함께 금식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금식 기한이 끝나고 출발해서 순적하고 평안하게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도움을 구할 분은 하늘에 계시고 진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듣습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여 너희를 데리고 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기록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일에 전에 기록된 것과 후에 있을 일을 다 알고 제자들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요 그가 장래일을 이룰 것이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것도 옛날에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말씀들입니다.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다. 욥은 친구들하고 거칠게 논쟁했지만 그 와중에 슬픔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친구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매섭게 쏘아붙임하고 화가 나서 눈이 충혈된 게 아니라 하도 서운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친구들과 논쟁을 하다 보니까 눈물도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다윗도 내 눈물이 나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 눈물과 통곡으로 그가 육체에 계실 때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요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어요. 심령이 비통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람들이 뭐래? 친구들이 조롱했다 그랬죠. 저가 죽은 자들 잘 살리더니 저 나사로가 살았을 때 와서 자신이 없었나 보지. 좀 병을 고쳐주지. 나사로 하나 못 고쳐서 지금 와가지고 울고 있는가?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했어요. 친구들이라고 모여든 사람들이 그 눈물을 보고 조롱했어요. 욥을 조롱했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계시는 분은 하늘에 계시니 주께서 하늘으로 기도하시지 땅이 열렸어요. 욥의 기도를 드시고 욥이 하늘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땅이 바뀌었어요. 나의 중보자는 하늘에 계시고 나의 일이 모두 그의 눈앞에 기록되어 있도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으실 때 자기를 조롱하는 껄껄껄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숨을 거두셨는데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면요. 봐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 잠깐 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어요. 근데 그 버린 분에게 내 영혼을 의탁하는데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버렸으나 버려질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중보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은 나를 버렸지만 아버지가 나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요, 아버지가 나를 구하시는 분이라는, 정말 이 앞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그들의 문법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욥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주께서 나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하나님은 나를 옛날에 그 거인족들처럼 나를 밟아서 죽이고 땅속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구나. 속에 쓸개가 다 터져가지고 간이 녹아 있고 있는데, 그러나 나의 중보자는 위에 계시고 그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여 나의 생명을,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으니 욥의 이 호소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역시 또한 일치하지 않습니까? 21절 보십시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이야기 쉽게 번역을 하면, 있는 대로 하면 약간 감탄사가 있습니다. 오, 이것이 감탄사입니다. 말을 마무리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하여 변호하듯이 누군가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변호한다면 몇 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 번역에는 인자함을 가지고 중재할 사람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죠. 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이니까 죽기 전에 누가 중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만일에 사람이 자기 이웃을 변호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변호를 한다면, 누군가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변호한다면, 사람이,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변호하는 그 정도라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버릴 것이다. 변호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뜻이 다르죠. 예, 저는 이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간다 이 말이죠.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왔어요. 이웃이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하는 말처럼 이러면 나는 정말 심판자 앞에서 하나의 변호도 못 받고 너희 꼴들 하면 나는 그냥 죽고 없어져 버릴 것이다. 친구와 아내도 미워하며 조롱하며 죄를 추구하는 마당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하여 변호하겠습니까? 변호한다고 하면 자신이 아닌 이웃을 변호하는 것 정도로 변호한다면 어찌 나 욥이 이 땅에서 계속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죽기 전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변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따구로 변호하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나를 살려줄 변호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의미상의 번역이라고 보면 우리 21절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21절 22절은요, 이삭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욥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이 앞에까지는 그 고난당하는 것이 예수님과 거의 이렇게 1대1로 대응이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욥은 중보자가 필요해요. 이삭이 번제단에 바쳐지는 아들의 독생자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누가 죽이냐? 아버지가 친히 죽입니다. 불에 태워 없애버립니다. 몸을 다 찢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삭이 죽은 것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예표는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표의 역할은 그는 대속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욥 자신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이 저기 풀숲에 걸린 순양이 있었죠. 개가 대신 죽어졌죠. 이렇게 해서 예표는 대속자를 미리 보여주지만 그 자신이 대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역시 대속주가 필요하다. 이것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욥은 의인으로서 예수님의 의인되심과 그 고난당하심의 일부를 보여주지만 본인 자신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21절 22절이 보여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시는가 보십시오. 즉 이 땅에 있는 인간이 누구며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실제로 죄 없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왜죠? 예수님은 대속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고난을 당하고, 이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그를 조롱하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 그래야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했다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죄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구원받는 아들이다. 욥이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성경의 절기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있을 때입니다. 6월절이 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제 밤이죠. 그래서 오늘 무교절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면 예수님이 그렇죠. 오늘이나 내일쯤 부활하신 거죠.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지금이 부활주일 아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일 아침이 부활주일도 있어요. 달력을 정확히 봐야겠지만. 자, 그래서 대충 고난주간이라는 게 올해는 비슷하게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목사들이 부담이 좀 있습니다. 왜? 눈물 한 방울 흘리게 하고 돌아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뜨끈뜨끈한 영상들 만들어 놓고 감동적인 글귀도 막 써놓고 예수님에 관하여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관하여 당신은 이처럼 죽으신 분이 무엇입니다. 막 이렇게 해가면서 아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류의 영상류나 음악 같은 거 이미지로 괜히 감성을 끌어올려서 감동을 줍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이 더 충만한 것이 복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감동을 주려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이 작은 종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보다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빌립보서 3장 8절 여러분에게 전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고,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베드로서 3장 18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지금 말씀으로 엮어서 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시기에 사람이 만든 그럴듯한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위로자의 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중보자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욥을 통하여서
선지자인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의인 욥을 통하여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 고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컨디션이 썩 좋지 않은 시간대이므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의 마음 이게 참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만큼 받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고 계시고 하늘에 그의 기록을 다 남겨두셔서 이 땅에서 그 모든 기록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욥을 통하여서도 의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